오직 예수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왜 능력이 되는가? 그 아는 것 자체가 주님의 위로부터 오는, 보통 우리를 영적이라고 그러는데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예수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어제까지. 그래서 그 믿음, 곧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삶을 변화가 되는지, 그것을 이제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오직 예수를 은혜도 받고 믿음으로 분명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은 저희들이 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삶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다섯째 날 중에서 이 셋째 날이 가장 중요한 또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자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수련회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직 예수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수련회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냐면 이 수련회라는 것은 항상 2년 반 동안의 사역을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과 병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쫓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도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적이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오직 예수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주 분명한 그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것은 미명의 조용한 곳에 주님과의 그런 지속적인 그런 사귐, 그것이 없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무슨 큰 하나님의 기적과 또 역사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말씀을 나누고입니다. 뭐냐면 오직 예수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더러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수련회 첫날인가 보죠.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수련회 장소로 가시면 아주 장소가 참 좋아요. 거기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바니아스라는 지금의 지명입니다. 바니아스. 그곳은 아주 폭포가 있고 아주 괜찮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고 하고,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반쯤 되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약 한 반년 남으신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로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가 수련회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간 수련회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 있는 도입부 질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늘 요즘은 수련회가 이렇게 새벽에 합니까? 수련회는 꼭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그 리트리트 늘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어떻게 좀 떠나서 우리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답변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황당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연초에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삶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식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오직 예수 예수 또 예수 얘기야. 예수가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울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무슨 수련회 특별히 무슨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슨 공동 성명을 발표하실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 하루하루가 바쁘신 분이잖아요. 바쁘지만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일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참 이게 저희 교회도 제가 촉각이 곤두서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이게 일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는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당황했을 거예요. 네? 내가 누구냔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 선지자 중에 하나고 에레미야고 세례 요한이고 다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좋다. 그건 좀 놔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 타임아웃 Who am I?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웃었을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오늘 주님? 다시 정색을 하시면서 묻지는 않으시지만 내가 누구지? 참 충격적인 질문이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제자들의 답변은 이 삼복음서에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가 복이 된다. 내가 복되도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셨다는 이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 어제 제가 오직 예수가 능력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은요, 은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영접하게 되고 그것을 믿는 영접하는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위로부터의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곧 거기서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키입니다. 오늘의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 사는 법에 대해서는 아주 이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거기서 리뷰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리뷰크라는 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리뷰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저항, 리지스턴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후에, 그게 얼마나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마태 어카운트나 마가 어카운트에서는 그것을 그냥 한 컨텍스트 안에 쓰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서, 수련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니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게 우리가 얼뜻 보면 오직 예수로 풀지 않으면 이것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처럼 역시 너는 나의 수제자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누룩이라는 게, 이 오직 예수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또 다른 코인, the other side of the coin. 코인이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잖아요. 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직 예수가 있으면 이쪽에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고백은 반드시 어디서 오직 예수가 선포되냐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 사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니 그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전에 내가 복되도다라고 했던 베드로, 똑같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이 두 가지 법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오직 예수로 승리한다는 단어는 뭐 어디서 싸워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런 오직 예수의 고백이 있고 나서 채 얼마 되지도 않고 나서 곧바로 사탄의 그 영향을 받아버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생각하냐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일, 사람 일. 이 사람 일이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정체입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오직 예수를 무력화시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사두개인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음부의 권세의 정체입니다. 그 정체가 이 오직 예수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오직 예수로 서 있으면 절대로 이 음부의 권세,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것과 내가 이 교만해서 감당되지 않았을 때 오는 열등감, 이것은 동일한 으뜸되고자 하는, 내가 으뜸되고자 하는 그 마귀의 정체성에서, 마귀부터 시작된 그런 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직 예수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이지 저게 사람의 일이 아닌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곧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 일로 보게 되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가장 여기서 많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프닝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특히 수련에서 은혜를 받고 내려오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가 굉장히 시험이 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은혜를 온팡 받고 왔어. 보통 수련회 가시면 그러죠. 수련회 가면 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뭐 그냥, 그런데 내려오면 시험이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그 고백이 있었던 그날은, 이것은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지만 현실에 딱 와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사람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현실에 내려와서는 이거 아니거든. 그런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게 이 수련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고백들이 오직 예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건 또 한 번의 수련회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이거를 저는 그때 그 만난 수련회, 제가 갖고 혼자 가졌던 수련회 아니에요. 제가 제 손으로 성경을 잡은 것이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거예요. 저에게는 오직 예수의 사건이죠. 그 오직 예수의 사건이 저는 삶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때부터 달려온 인생이 지난 20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어떻게 저 오직 예수가, 저 수련회에 있었던, 제가 경험했던 저 오직 예수가 나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지난 20년, 아마 제 옆에서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저 오직 예수, 한번 그때 만났던 저 오직 예수. 물론 그 전에 저에게는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에 가서 80년의 세월도 있었어요. 40년의 세월도. 야곱이 형이 낫을 피해서 21년간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8년의 시간이 있었죠. 예수를 믿지만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두 번째 안수를,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안수라는 게 안수를 두 번 했을 때 이제 밝게 보였던 시간이 바로 저는 20년 전에 그 시간. 이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이제 확실하게 보여지는 때가 오직 예수거든요. 그럼 이 오직 예수 한 분이 확정된, 이제는 내 삶에서 다른 옵션이 없구나. 나는 내 인생에서 여기에 투자할 만큼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에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오직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오직 예수 살아가는가, 이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근데 벌써 저는 7시면 무조건 오늘 끝날게요. 그냥 가시면 돼요. 딱 끝나겠습니다. 왜냐면 직장 가셔야 되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걸 연결시킬 수 있을까? 내 고백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그 능력, 다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확신, 깨달음,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확정된 그 깨달음이 내가 하나님의 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거기서 본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리트리트였죠. 수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거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거 못 본 것을 보게 하신 그분. 그래서 오죽하면 막 초막 셋을 재워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이 삶이 돼야 되는데 저 안에 내려가면 나머지 제자들하고 그 날 때부터 귀신된 아들을 병 고치는 그런 것 문제 때문에 난리예요. 마을에 내려가면 아닌가 달러? 내려가니까 당신 내 제자들은, 남아있는 제자들은, 수제자 말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왜 병도 못 고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은혜 음팡 받고 왔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금방. 그 예수님께서 딱 보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데려와라.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할 수 있거든. 정말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게 오직 예수를 이어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금방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산에서의 우리의 확정된 고백과 이 일반 삶에서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참, 자 이제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한번 나가 보실게요. 자, 그럼 이제 제자들에게 있었던 건 이제 뭐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벌써 다 2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일부분밖에는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못하고 있어도 못하는. 옆에 계셔도 모르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오직 예수를 뭐예요? 이제는 어렴풋이 이렇게 뿌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를 바로 보자. 예수를 똑바로.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똑바로 본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대체가 무슨 뜻이며 저것이 왜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것 정도는 분명하게 해결을 하자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여기서는 은혜 받고 깨닫는데 바로 요 문 받고 나가서 차를 타고 딱 나가면 원위치 다시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꾸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해결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서 많은 걸 봐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여기서 수련회하고 수련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무슨 차이냔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말씀이 선포되는 오직 예수가 선포되는 이곳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작동을 못해요. 오직 예수가 선포되니까 밖에 딱 나가버리면 거기서 누가 주인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잡아버리니까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어도 이게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야. 그냥 금방 어떻게 보면 파킹장 나가기도 전에 아이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음부의 권세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첫 번째 여기서만 이거지 1시간 이거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음부의 권세하고의 싸움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걸. 근데 이길 만한 능력과 뭐를 다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사용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이것이 이제 지금 세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와 싸우는 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예요. 왜 자꾸 우리 오직 예수로 사는데 발목이 잡히냐? 밑에입니다. 저 음부의 권세인데 저 음부의 권세가 이 죄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자꾸 바꾸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저께도 말한 수동적인 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삶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이걸 갖다가 음부의 권세는 자꾸 독립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You are the God. 네가 살 수 있어. 독립해.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나가. 그래 enjoy.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독립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잖아요. 그렇죠?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시키는 걸 때 자꾸 음부의 권세는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내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일 하나님이 옆에 있긴 있어. 그렇지만 네가 해.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독립선언을 자꾸 시키는 이게 누구예요? 자기 의로 자꾸.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다 100% 낮아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맨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계속해. 저는 저는 최소한 그건 아니었어요. 저기 딱 들어오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일편단심하냐? 여러분 보시잖아요. 제가 뭐 휘청휘청한 적 있어요?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 능력이 아니라 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과 은혜인데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시면, 그래서 오직 예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받은 은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에게 자꾸 확정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보혜사가, 예수님께서 왜 떠나셔야만 됐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이제 저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확정짓고 확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성령과 그 하나님의 오직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있을 때 절대로 사두개인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은 나를 그 기가 막힌 열등 의식이나 그 교만이나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일로 나를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과 오직 예수를 내 안에 리바이브 시키고 계속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게 뭐예요? 그분과 결혼식은 했는데 결혼 생활을 안 해. 그런 것도 힘들대. 부부가 똑같은 겁니다. 결혼식은 했어, 깨달음이 있었어.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 같이 살아야지. 왜 떨어져서 살아? 그러니까 부부가 온전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또 왜 올라가? 무슨 잠깐 무슨 일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 무슨 말? 제가 얘기하는 건 피지컬리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귐에서 아내와 남편은 연합된 건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사이에 마귀가 틈이 있는데 안 들어가겠어요? 그냥 당연히 못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면 계속 바쁘게 만들어. 계속 일, 애프터 일, 사람 일로 계속 바쁘게 하면 여보 나 오늘 못 들어가. 네, 나 못 들어가. 나 오늘 예배도 스킵. 나 모두 스킵. 다 스킵이지. 그럼 오직 예수는 죽어버려요. 오직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음부의 권세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날마다 지쳐버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서 온갖 염려, 열등의식, 온갖 잡동사니는 다 여기다 더덕더덕 붙여놓고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 와갖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똑같은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결혼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예수님하고 성령 안에서 사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를 무너뜨린 게 제가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잘하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배고플 때 배를 줄여가면서 예수를 오직 예수로 시작했던 건.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오직 예수를 사람의 일로 다 바꿔버린 거야. 그걸 강력하게 이 오직 예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목자님이나 무슨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섬김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매일매일 주님과의 사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귐은 분명히 사람 일로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근데 바깥에서 딱 들어오시면 뭐냐면 섬긴다 그러면 배우려고 그러지는 않고 무조건 일하려고 그래요. 100% 실적이에요. 아세요? 절대 여러분 어디 가시더라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요,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배우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거,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두개인 누룩이, 바리새인 누룩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고 나를 실족시키고 말아요. 이건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누가 말씀하려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죄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하나님,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난 주일날 한번 뵐게요. 주일날도 개런티 못해요. 왜냐면 내가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도 모르니까 뭐 2주 후에 볼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무슨 그러니까 여보 내가 바쁘니까 또 전화해서 여보 내가 다음 주도 바빠. 내가 출장 3개월 4개월 전화도 안 해. 근데 전화라도 하라는 거죠. 뭐 지금 사회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꼭 같이 함께 있다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릴레이션십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떨어져 있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는 거하고는 이건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그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예요. 떨어져 나가는 가장 원인이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이라는 게 그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하나님 거기 계시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죄 사함은 다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죄 사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다시 뭐예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성경을 보지도 않아. 한 번도 묵상을 하지 않아. 그리고 맨날 바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 자빠지면 마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가만두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 관계를 딱 끊어놓으면 내가 살기 때문에 다른 무슨 일반 사람들하고 맺을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냥 내가 혼자 사는 거야. 내 독립적으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갖다가 나의 의를 다른 말로 이렇게 똑같이 문장을 갖다 제가 이 문장에서 이걸 그대로 바꿨어요. 나의 의는 열심이에요. 세상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죠. 패션 있다 그러고 여기 보세요. 오직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오직 열심으로 믿는 거야. 그게 우리 한국의 교회처럼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없어. 근데 잡아서 물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가 있는? 아유, 그거 뭐 오랫동안 다 맞은 뭘 그걸 물어? 바빠 죽겠는데. 그거 몰라? 뭐예요? 몰라. 근데 뭐 오늘도 여선교회, 오늘도 무슨 교회, 부엌에서 그냥 맨날 뭐하고 뭐 맨날 바빠. 그냥 바빠. 그게 자기 의의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누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라고 화를 내고 그냥 교회 떠나는 거지. 맞습니까? 오직 열심. 이게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이게 다 이게. 자, 그다음에 결국 음부의 권세는 오직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은 뭐냐면 사두개인 내가 지금 바빠. 내가 바빠. 내가 예수도 내가 먹을 게 있어야지 예수가 있는 거지. 예수가 밥 먹여줘?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야. 오직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예수가 밥 먹여줘. 그래서 그 소리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의만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자,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이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되겠지만 이 반대예요. 이게. 오직 예수가 없어지면 열심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해. 이 열심히 한다는 건요. 세상에서 열심히 한다는 거는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라는 것은요. 열심히 일해 그러면 이 일이 사람의 일, 나의 일로 됐다는 선포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함은 함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 내가 참여하는 것 이렇게 되는 이게 아주 극적이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그러면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예수는 예수를 아는 것이고 생명이에요. 이게 예수를 이게 관계죠. 사귐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사귐입니다. 근데 반대는 예수 모르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걸 사망이라, 관계가 없는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 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 사함이에요. 이 죄 사함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이거의 반대는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를 죄 사함인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죄, 다시 말하면 나의 의에 극치입니다. 내가 그 열심히 그냥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기 의로 이 일을 바라보느냐. 공부도 똑같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 이 일을 내가 오직 예수로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즉 하나님의 일과 내가 동행 동력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쪽 바리새인 누르기 보면 이건 내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잡는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 누룩, 교만, 내가 모든 걸 하고 내가 자기 의로 이렇게 나가는 것, 이걸 잡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이 그냥 일단 돈이 최고야.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세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각, 이걸 잡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음부의 권세를 잡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이섹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건지 이게.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그 저번 주에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행과 동력이 바로 저거였어요. 그건 오직 예수로 살 때 가능한 거야. 오직 예수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직 예수가 전제될 때 있었던 일이에요. 2018년도. 예, 작년에 우리가. 그러므로 작년하고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는 작년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확정짓는 그런 일이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왜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자유. 여기서 자유한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어디서로부터 자유? 여기서로부터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가 진리잖아요.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디서 자유케 하냐면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다는 게 내 멋대로 내가 막, 그래서 여기 뭐 한번 어디 가면 내 자유가 있다며, 자유는 압박하고 강제로 하는 거 아니라며, 이런 자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자유냐면 여기서부터 자유. 내가 율법으로 내 안에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기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로부터의 자유. 자,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로 나의 삶을 변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결혼식 했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가 뭐라는 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다 했어요. 깨달았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오늘. 그런데 그걸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았잖아요.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결혼식은 충분히 했어요. 결혼식은 원타임 이벤트예요. 결혼식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한 번이에요. 그 깨달음이 연속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을 하셔야 돼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사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일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과 날마다 그분하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 내가 뭘 어디를 해도 상관없어. 내가 내 마음을 절대 여기서부터 넋을 완전히 끊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을 해도 여기서 끊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여기서 끊지 않습니다. 절대. 모든 게 예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아니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골방에서 내가 운전하는 그 순간 성경책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나, 아니 그분이 내가 운전할 때는 여기 안 계시나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일할 때는 여기 안 계시나요? 항상 계시잖아요. 왜? 항상 계신다는 건 함께 동력한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거든. 이 부분이 안 되면 오직 예수로 승리 못합니다. 오직 예수는 금방 음부의 권세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복음의 마음인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결혼식 할 때는 와 올라갔다가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한번 떨어져 살아보세요. 금방 1년도 못 가. 이혼 얘기 나와. 아이고 해봤잖아요. 왜? 관계가 금방 끝나고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냥 전화도 자주 하시고요. 전화를 자주 하세요.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나 바빠 끊어. 이게 아니라 한 번은 좀 생각을 해야 돼. 똑같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큐티를 해요. 맨날 예배 가. So what? 됐어. I'm done.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직 예수를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사함이라는 여기서 이제 이 죄사함 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요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식은요 내가 깨닫고 내가 좋고 그래서 결혼식은 서로 여러 사람 앞에서 계약하는 하나의 의롭다는 선언입니다. 이젠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다는 이 개념, 이것을 믿으면 감정이 아니라 이 약속 선언문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테이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결혼식이 무슨 감정이 어떨 때는 피곤해서 그래. 결혼식 하면 무조건 어저께 따로 떨어져서 살다가 결혼식 딱 하면 같이 살기 시작해요. 결혼식이라는 그 정점이 그 전에는 따로따로 살았어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같이 살아요. 그 결혼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그게 계속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오직 예수거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결혼식이에요. 이 죄사함 갖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이벤트 하나 갖고 정말 결혼식 사진을 아무리 갖다가 집안에다 다 해도 결혼 삶은 결혼식 그 사진 갖고 못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100%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왜 어디서 수탁되냐면 여기서 수탁된 거예요. 이거 결혼 생활 딱 하고 끝. 결혼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안 하니까 뭐가 없어? 애는 당연히 없고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열매까지 찾지도 않아요. 아니 그 관계가 지속되질 않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로마서에서 3장에서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장 얘기예요. 자, 그러면 됐잖아.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시작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결혼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날마다 그 결혼식 할 때 그 기분은 아니거든. 헌신에 대한 노력을 있어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여겨야 돼.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 자꾸 음보의 권세가 이 여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는 자꾸 음보의 권세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이 책임진다는 게요 내가 그거에 대한 헌신에 내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죠. 결혼해서 3년간 그렇게 싸우잖아. 이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하면 거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는 너 혼자 살 때, 싱글로 살 때가 아니고 이제는 뭐야? 예수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결혼하는 자야, 연합된 자야. 그렇게 여긴다는 거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결혼식을 했어도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꾸 가서 무슨 상담이고 어디 가서 상담을 뭘 자꾸 상담을 해? 여기 있는데 결단하셔야 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안 된 거야. 확정이 안 돼. 결혼 생활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는데 금방 음부의 권세가 술집에서 날 부르면 그걸로 쫓아갈 거예요? 바람 피는 거지 바람. 결혼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여기고 안 되면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면 집에 안 들어가요. 이게 바로 그 얘기네. 노력을 해. 순종을 해야 돼. 좌절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지만 이거는요 여기는 건 내 신앙과 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종이죠. 그렇죠. 이거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만 살라고 여기기만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기면 산다는 것은 죄에서의 해방이에요. 이거는 죄 사함하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하고 죄의 해방은 다른 거예요. 죄 사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식이고요, 죄에서 해방은 성령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영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라. 이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대로 살아라. 주님과 결혼한 상태로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그분하고 같이 따라 살아라. 그분하고 once a week, 위클리 이벤트로 살지 말고, 그분하고 주말 부부로 살지 마. 그분하고 주말 부부로 살지 마.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주말 부부라는 게 요즘 요즘 떨어져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그걸 주말 떨어져도 관계,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몽골에서도 지금 사귀잖아요. 몽골 그 현지 목회자들하고도 지금 그 뭐 새벽에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됩니다. 그렇게 여기려는 우리가 그게 필요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의 일로 오직 예수를 떨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오직 예수가 떨어지고 음부의 권세는 그대로 그 사망은 금방 이혼이다 이거예요. 주님과 이혼, 그게 사망입니다. 주님과 이혼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 사귐,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 누구 생각? 영의 생각, 영이 누구예요? 위로부터 오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사망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결혼한 사람 자꾸 사랑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해지는 거지, 한 번 안 보면, 두 번 안 보면, 세 번 안 보면 나중에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어떤 마음?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내가 주님께서 나와 이렇게 맺어주신 이 생명을 내가 누려야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게 하신다는 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유명한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마음은 언제가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생활할 때. 이 예수의 마음,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생명과 평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지 않고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오직 예수를 목놓아 불러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분과 예수님과 이 연합된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분과 이 관계를 갖지, 사귐을 갖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노력하고 됩니까? 주님 아니에요. 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 보세요. 사망입니다. 사망. 모든 게 좀 요 손에 돈은 들어온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몸 다 만신창이 되고, 자식 다 미국에 와서 뭐 좀 교육 좀 시키러 왔다가 아침부터 일하고 사두개 인간 이 바리새인 누르고 잔뜩 하다 보면 나중에 가보세요. 자식도 잃고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망이니라.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7시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가까이 하는 게 십자가 침 같은 고생,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그를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야곱이 형이 낫을 피해서 갈 때 고백 아닙니까? 이제 결단하십시오.
결단 안 하고서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거 안 하고 왜 자꾸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그거 하시는 분 생명과 평안으로 사시죠? 예, 그렇게 뭐 살잖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꿈꾸는 것 같이 살아요. 근데 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기 반주해 주세요. 그냥 시간 되시면 가시고요. 여러분 좀 시간이 좀 5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좀 결단하셔야 돼요. 이 찬송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왜 하나님을 멀리하세요? 혹시 그러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 계속해서 그거 즐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루가 꿈꾸는 것 같이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잠을 자도 기쁘고 눈을 떠도 기쁘고 내가 도대체 이 삶을 꿈꾸는 것 같도다. 헬렌 켈러의 그 마지막 고백,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찌 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페니 크로스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못 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의 오직 예수가 없었으면 그 사람은 자살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렇게 평강과 생명으로 살아갔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다 주어졌잖아요. 싸우십시다. 나를 오늘도 열등감을 주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주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내 안에 있는 그 으뜸내고자 하는 그 영, 그것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사두개인과 누룩의 그 바리새인 누룩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이제 해방된 영을 쫓아 하는 삶, 그분과 하늘의 일을 나누고 이 땅에서 걸어다니신 그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오직 예수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주님, 나 이제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을 축복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먹을 것과 입을 양식을 주신다면 나는 이곳에 탄을 쌓겠습니다. 나는 이곳에 탄을 쌓고 주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 베델의 소원이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아무리 바빠도 이 고백할 시간이 있으시죠? 1분, 2분 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 이 가는 길에서, 내 가는 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나타나신 이 주님, 이 오직 예수로 내가 이분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이 비참한 생활, 이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나의 삶,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나의 Nothing but Jesus,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1분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수련의 용이야. That's good enough. Okay? You will see your manager. You will see him. You must be performing well. Unless you will be laid off. 리서치 페이퍼 잘 나와야 돼.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네가 여기느냐. 선포하십시오. 그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